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며 또 그와 같은 고백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바 이 기도를 드리며 또 기도대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주보 5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주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124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셋째 간구 총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셋째 간구의 의미, 두 번째로 셋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 마지막 이 세 번째 간구와 똑같이 기도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셋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우셔도 참 좋겠습니다. 2929 외우기 쉬운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첫 번째로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네, 이미 드러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혹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혹은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까,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유이든 혹은 어떤 대상이든 실체이든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신뢰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신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감추어진 뜻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뜻 말고 다른 뜻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나타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나타난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하되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우리의 반응 순종입니다.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신뢰를,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십계명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 나타난 일의 대표격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십계명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들을 순종하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을 잡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할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이 다니엘 3장에 소위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알려진 이들의 반응이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라고 협박하자 거기에 대한 이 새 친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것이 아닐 수 있기에 하나님께 모두 신뢰를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감추어진 뜻은 이들이 건짐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뢰로 맡겨드리고, 다만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난 뜻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것, 분명히 나타난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의 몫은 순종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이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뜻과 그에 맞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오면 우리가 앞에 새 간구와 서로의 연결성이 무엇인가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이루어진다.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그 연결점을 이렇게 반괄호 2번 첫 세 간구 간의 관계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높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간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3주 동안 살펴본 결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간구와 좀 다른 점은, 두 번째 간구는 교회 또는 공동체라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 세 번째 간구는 공동체적인 의미 역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간구의 의미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순종한다. 이것이 이 간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구하고 또 실천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또는 약간 좀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냐 나님이냐.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나님입니다. 나님, 나 자신, 네, 나를 높이는 말이죠. 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님의 나라, 나님의 이름, 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 나의 뜻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죄가 많고 저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 마음 깊은 그 소원을 꺼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룬다면 누군가는 박탈당하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서 올라가는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이걸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욕망이 이루어진다면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 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어떤 좀 상상을 동원한 그 소설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밑에 인용한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라고 합니다.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 이 두 번째 인간의 부류가 바로 지옥을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까 채워넣지 않았던 괄호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나타난 뜻을 일상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무언가를 주셔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 번째로 특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특별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뜻이 있는데 자기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는 것이죠. 특별한 방식으로 직통계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완고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 두 번째 부작용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물론 그게 진심일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숨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더 그걸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째 간구 첫 번째 내용,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싫어하는 악독한 고용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바라시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 한번 봐봐. 저 사람들 다 불행하게 살지 않냐. 저 사람들 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기를 희생해서 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무조건 가난해져야 돼. 무조건 억압받아야 돼. 무조건 불행해져야 돼. 라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상당히 왜곡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을 이렇게 두지 않을 건데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망하고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어떤 뜻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불평 없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불평 없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나타나는 뜻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불평 없이 순종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유명한 기도를 제가 따왔는데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도덕적인가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지은 윤리학자이기도 하죠.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니버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와 같은 기도로 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세 번째 대답인데요. 직분과 소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동그라미 1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이 바로 소명이죠. 소명, 우리의 부르신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들, 그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 이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 간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단서를 덧붙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근데 이토록 높은 목표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도달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이건 좀 상대적으로 순종하기 쉽고 나의 상황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도 차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라고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기보다는 즐거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도 분명한 우리에게 손해와 같은 걸 가져다 줄 것이기에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감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는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기도라고 하면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야곱이 상당히 많이 오용됩니다. 어떻게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의 자세로서 많이 오해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브니엘에서 씨름한 야곱은 하나님께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듣지만 야곱이 실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 3절입니다. 원래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자식들,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가장 소중한 이들을 제일 뒤에 배치해서 도망가기 쉽게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런데 이 브니엘에서 씨름한 뒤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떻게 되었죠? 야곱이 맨 앞으로 와서 나섭니다. 가장 앞으로 나서서 에서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고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용감해졌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델에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은 단순히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겁쟁이 야곱이 갑자기 앞에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본다면 이 장면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씨름한다는 건 그 씨름한 결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되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간단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도전으로 다가오죠.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또 이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리문답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순종은 곧 그리스도의 양식, 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악덕한 고용주처럼 착취하고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연약함과 욕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시죠? 그럴 의무와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실 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온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셨을 때 저주와 진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과 약속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약속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먹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가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사람들에게는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과 축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는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결과이죠. 너무도 참혹한 결과입니다. 순종한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기꺼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우리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께 신음을 토로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왜 하필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외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왜 하필이라는 질문을 가져가셔서 어찌하여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어떠셨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신 상태에서 어찌하여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왜 하필이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어찌하여를 보고 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그냥 파멸시키고 아무 쓸모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결과를 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왜 하필이라는 질문을 어찌하여라는 질문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근거를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 받으실 결과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분이 그 맹렬하고 격렬한 불꽃을 들여다보시도록 이 지옥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위해 들어가야 할 곳을 보시도록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행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잔을 취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히 더욱 놀랍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벽해집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아시고도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하고픈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분, 이와 같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사랑을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선불입니다. 선불, 미리 지불하는 것이죠. 사랑을 선불하시고 주시는 명령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명령은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자 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살렸다.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명령법 다음에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일 다음에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확인하고 그 다음 순종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성령님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지성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하게 우리의 감정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따르게 하는 의지를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십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한 의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와 같은 의지를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박사님. 네, 질문은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하셨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천사와 같이라는 말에서 천사들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에 천사들처럼이라는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뜻은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 영역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감추어진 뜻이든 나타난 뜻이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천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그 땅이 가리키는 것들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확장을 통해서 좀 이 뜻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처럼 여기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나를 통하여, 기도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라는 자기 어떤 결단과 좀 자기의 참여가 담긴 표현이 땅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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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에 두 번째 강구가 조금 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기에 여기 세 번째 강구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적용을 해봤는데 질문을 통해서 좀 잘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지 자매님.
네, 어떻게 즐겁게 이 충성스럽게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오답이랄까요? 오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는 내가 즐거워질 때까지 순종하지 않을래. 그렇죠? 네, 나의 감정이 차오를 때까지 순종하지 않을래. 이건 오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평생 동안 이제 즐거워지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내용이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잘 질문할 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나님의 뜻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집스러움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 저도 너무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나를 대입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그때도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수가 나였다라는 사실,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복음을 확인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 사랑이 좀 우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과 같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놨듯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중에 뭐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조차 없어질 만한 그런 감정 상태에 이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해보고 포기하지 않을 때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처음에 어떤 운동은 너무 어렵고 고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듯이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해갈 때 우리는 점점점 변화해 간다. 이 세 가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사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지옥불과 같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 복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복음에 감격하며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값지며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 자신의 뜻을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너무도 초라한, 너무도 추하고 너무도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저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이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저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사 저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이 저희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이 있기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선함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